우리 주일마다 지금 바울과 길을 걷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10파운드 지폐에도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선교사 후보 시절에 런던 선교회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어떤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한 저는 어느 곳에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한 어느 곳에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선교사의 그 의지와 신앙의 결기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그 믿음,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름지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이러한 당찬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도 쉽게 물러서서야 어찌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폭염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 권사님을 얼마나 응원을 했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요,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도 그렇고 지난번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도 그렇고 이 무더위에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사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섬겨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운영하던 가게 문도 닫고 일부러 휴가를 내어서 아이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선 분들의 그 헌신으로 이번 여름 사역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지켜온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꼭 2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독서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때는요,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막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뒤로 좀 물러서서 피곤할 땐 자야 돼 라고 타협하며 무너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물리치고 그냥 일부러라도 책상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새벽 기도가 마치면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독서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누가 한다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의 어떤 삶의 상황에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방식과 자기의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타협에도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장애물 앞에 포기하려 하고 스스로 나태와 그런 안일에 갇혀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늘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도 계속 전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신앙의 결기를 굳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을 하나를 하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약 1년간 진행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에 젊은 청년도 하나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처럼 즐기는 그런 유쾌한 여행이 아닌 거예요. 거친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힘든 여정인 것이죠.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리고 질병과 테러의 위협이 있는 여행이기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비장함과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근성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는 이러한 비장한 마음을 갖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겪은 그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맨 처음으로 그 전도 여행에서 발길을 옮긴 곳이 어디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한 1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섬인데 아주 맑은 날 그 푸른 지중해 너머로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바나바는 먼저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섬입니다. 당시 이 섬에만 큰 도시가 한 15개 이상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섬의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 서쪽 끝에 있는 그 구브로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처로 있었던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바보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던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총독 관저에 머물면서 총독에게 조언을 해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바예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그는 마술사이고 또 점성가였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호감을 갖고 그 말씀을 더 경청하려고 막 힘을 쓸 때에 이 바예수가 자신의 그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방해를 합니다. 막습니다. 막 거역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때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죠. 결국 그 반대가 너무 심하자 바울은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이 원수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제 너는 주님의 벌을 받아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바로 이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있었던 바로 그 서기오 바울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한 결과 여기서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북으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가지 큰 일이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밤빌리아는요, 지중해와 그리고 산의 고원지대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낮은 지방이었는데, 이 밤빌리아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말라리아 열병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겪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심각한 두통이 따르는 말라리아 열병이었다고 본다면 바울이 이곳에서 그 병을 얻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큰 일은 그렇게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나섰던 마가라고 하는 그 청년이 도중에 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여기서 그만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었어요. 사실 마가는 편모스라에서 자라난 나약한 젊은이였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내공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사실 내륙의 그 고원지대로 가는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3000m의 토르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산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비가 오면은 그 개울물이 불어서 급류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었고, 그 산길에는 산적대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험한 길을 가고자 할 때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사실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병에 걸리고 믿었던 이 마가가 도중 하차하는 큰 일을 당하면서 얼마나 상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용기는 정말 대단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막 이루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을 당하면 참 얼마나 그 좌절감이 클까요? 믿었던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 그건 큰 충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그렇습니다. 믿었던 동료 신앙인들이 그 저마다의 이유를 대면서 떠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에 여러분,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이건 결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낙담에 빠져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들은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마가를 집으로 보내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북쪽으로 160km 이상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에는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가 넘는 그런 고원지대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곳은 공기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이곳에 가서 기력을 회복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이 회당은요, 모임을 가질 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모임을 가졌어요. 첫 번째,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율법서와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누가 있는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방문객이 오면 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유대인 해당을 들을 때마다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것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이때 행했던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바나바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아주 율법주의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놈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경노한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런 성도들, 유대교에 개종한 로마 행정관의 아내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아내들을 이용해서 그 남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해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추방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이상 머물러 없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128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많은 영향력을 끼친 만큼 또한 종교적인 이 태도를 달리하는 자들로부터 테러 위협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고 했던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시 이것을 또한 피해서 또 동쪽으로 또 가죠.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소아시아 내륙 깊숙이 더 들어가서 당시에 아주 거칠고 외딴 곳이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시 이곳은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외딴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바나바 바울은 시장으로 나가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장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사울이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주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외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하나의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 옛적에 신들이 인간의 가면을 쓰고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신이 인간의 그 가면을 쓰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인간의 가면을 쓰고 내려온 이 두 나그네를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이 두 나그네가 오두막집에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 가난한 농부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두 신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가난한 농부의 집에 복을 주고 그 가난한 농부에게 신전 관리인이 되도록 했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한 그 지방의 다른 사람들은 엄하게
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전설을 떠올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다시 그 두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키가 좀 크고 잘생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여겼고, 말을 아주 정말 잘 전했던 이 바울을 그 제우스 신의 전령사 역할을 했던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의 그 제사 드리는 행위를 막으면서 이 어리석은 짓을 깨우쳐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거절하게 되자 순간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그 군중들을 파고 들어온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혼란스러워하는 그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게 했던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뜻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환영식과 그런 어떤 제사 의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거절하는 이 바나바 바울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결국엔 돌을 들어서 그리고 던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만 돌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지죠.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 던지게 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바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요,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다.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과 용기와 신앙의 결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은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바울의 용기 있는 신앙에 깊은 감동을 받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죠.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비참한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바울은 그의 가장 유명한 제자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의 그 변경에 있었던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락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지나쳐온 도시들을 다시 살피면서 그곳에서 형성된 작은 가정교회들을 격려하며 지도자를 세워주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가 보여준 이 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결단력과 그 믿음, 어떻게 이런 것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을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결단력과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의 용사들에게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바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장애물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이용해서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과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37절부터 39절에서 우리는 이들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설교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은 썩어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속적인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도덕적인 행동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온전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온전한 인생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혼이 되도록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타는 목마름이었어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 그 죄악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확고하게 있었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까닭에 그들은 그 많은 장애물을 그는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 나갔던 신앙의 그 결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근성 있는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는 신앙의 결기는 바로 이런 목적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의식으로 지금 신앙의 여정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뒤돌아서지 않게 하고 오직 앞으로 전진케 하는 바른 목적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때 참다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 이끌어줘야 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목적과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 구원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이 근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열정으로 폭염 속에서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 거룩한 책임, 이 책임을 짊어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용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목적 의식을 갖고 물러서지 않는 신앙으로 한여름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이 모든 것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의 용사들로 그 끈기와 그 열정과 신앙의 결기로 살아갈 때 여러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속에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